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죽음을 오래전서부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장애자가 되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장애자였다가 이 장애자가 안 된다면은 편하겠지만 장애자가 아니었다가 장애자가 되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장애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장애자로 사는 거하고 장애자인 남편과 사는 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자와 산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장애자인지 알고 사는 거와 장애자가 아닌 남편이랑 살다가 장애자가 된 남편이랑 사는 건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부자인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부자인 남편이 망해서 가난뱅이의 아내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의 삶에서도 그런 장애자의 삶이 왔을 때 굉장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더 이렇게도 살아야 될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30여 년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자로 살면서 많은 힘든 게 많았습니다. 일단은 장애자로 천천히 거두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격이 좀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몸이 느린 것이지 마음에 느린 것이 아니니까 아주 무척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뛰어갈 수도 없으니까 마음만 급한 거죠. 항상 마음만 급하게 사는 이 자세가 저를 갖다가 죽음으로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제가 희망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누가 인재나 어떠한 그런 재난으로 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까? 어떻게 죽어야 깔끔하게 죽을까? 어떻게 죽어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죽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랑 공포를 느끼게 됐죠. 저는 죽음을 공포로 느끼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죽는 거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이러고 싶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주변 이 목회자들한테 지탄받는 짓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제가 그런 이 목회자로서의 어긋나는 행동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지금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면 담배를 한 대 핍니다. 저는 몰래 피지 않아요. 왜냐면 몰래 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인간 성도들을 속여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그냥 담배 한 대 텄니다. 목사가 담배 피우면 되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담배 안 피고 몰래 피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피고 싶을 땐 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피는 걸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이렇게 안 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 목회자로 가기 전에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냥 피고 싶을 때 그냥 한 대 핍니다. 그 순간의 그 찰나를 보고 목회자가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목회자가 모범이 돼야 되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담배를 피니까 그 좋은 모범이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한 담배를 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니까 그거는 더더욱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누구 앞에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 핀다는 거지. 뭐 그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 뭐 흡연자가 있거나 그러면 피는 거지. 흡연자가 없는데 뭐 담배를 펴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니면 흡연자들이 있는 범위 내에서 뭐 그냥 그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한 대 정도 핍니다. 그걸 가지고 뭐 목회자의 자지구는 한다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금주입니다.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또 모르게 말이 많은데 제가 술을 먹는 게 어떠한 절제되지 않은 술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포도주도 술 아닙니까? 우리가 이성을 지키고 저는 술이 굉장히 약합니다. 뭐 소주 한 잔 먹어도 얼굴 새빨개져요. 그래서 뭐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한 잔을 먹어야 될 때가 있으면 한 잔을 먹습니다. 더 저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하고 또 이 모양새가 아니고 또 많이 먹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많이 줘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이 좋은지도 몰라요. 그 쓴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나서 만남의 장소에서 나는 목회자니까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어느 다른 교단에 있는 신부님들도 보십시오. 술, 담배 다 하십니다. 그래도 그 신부님들이 그 신심이 낮다라고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믿음을 가져야지 어떤 인간의 풍속이나 습성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 목사의 자격운에 운운하는 그러니까 이 많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받아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목사로서 술을 먹어야 되냐는 소리가 나온다면 저는 또 자격 미달이 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탄이 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 깔끔하게 다 하고 다니셔야지 왜 그 수염을 기르고 다니시느냐? 추접스럽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추접스러워요. 제가 봐도 추접스러워요. 근데 왜 수염을 기르느냐? 기르고 싶어서 기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좀 어릴 때부터 얘가 좀 그림을 좋아했고 그 그림에 좀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림을 포기하게 되고 일반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림을 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그림의 재질이 손재주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상도 많이 탔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내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제 30, 40대 때 꿈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 나이가 됐고 이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염이 자라게 됐고 수염이 자라면서 이제 방문객들이 저를 보면서 수염 기른 게 스타일이 괜찮다라고 립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저희 립 서비스에 제가 훅 간 거죠. 그래서 그전에나 수염을 기르면은 그 흰털이 좀 이렇게 좀 가락가락하게 새치처럼 나 있어서 그냥 보기 흉해서 수염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그림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수염을 못 걷는데 보니까 거의가 다 하얘요. 보시죠. 거의 수염이 하얘요. 내가 많이 늙었구나. 내가 많이 이제 노인이 됐구나.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내가 이제는 노인이 됐으니까 노인티를 내고 사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수염을 한번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마음이 변해서 내일 당장 깎을 수도 있습니다. 수염 깎는 일이 뭐 있습니까? 머리도 빡빡으로 미는 시대에 수염 하나 깎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길러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그 성도님들이 또 주변 지인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른다고 또 이렇게
추접 들었다고 또 이렇게 저한테 목사 자격 운운하더라고요.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수염을 기르든 이게 왜 목회자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건 수염을 잘 길러서 예쁘게 기르면 되는 거고, 술은 절제의 범위 내에서 주사나 주정을 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합하는 자리에 술 한 잔 정도는 게으릴 수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도 그냥 담배 한 대로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담배를 피지 않아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저는 더 건강이 더 해롭다 생각합니다. 삭히는 것보다 이 돌출해서 풀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가져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기도로써 풀었을 때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그냥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게 풀어집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기도를 하고 또 통성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순화가 되는 거는 마치 소주 한 잔이나 담배 한 대를 피는 것과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과 담배를 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술은 간을 나쁘게 만들고 담배는 폐를 나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담배와 술을 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 폐가요 3분의 2가 썩어도 본인이 자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또 이 간도요 3분의 2가 썩어도 본인이 자각을 못한다고 해서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상한 게 들어와도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복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상한 걸 먹지 못하는데, 이 간하고 폐는 그 좀 이상한 게 들어와도 그냥 묵묵단다 그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하고 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술에 약한, 만약에 간에 조금만 이상해서 난리가 치는 간이라면은 술을 먹으려도 못 먹겠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조금만 이상한 연기가 들어오면은 그냥 폐가 난리를 친다면은 위처럼 담배 못 피겠죠. 근데 하느님께서 왜 담배나 술을 먹어도 이 폐가 반응을 못 일으키게끔 만들어졌을까요? 하느님이 다 오면 조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건강을 위해서는 술, 담배를 자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런 기준 잣대가 있으면서 왜 목사들한테는 그런 엄한 기준 잣대를 우리 성도님께서 주시는지. 일반 성도 중에서도 시험 기르는 분 많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시험 기르면 안 됩니까? 그것도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어제도 또 그제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오는 게 있어요. 일단은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괴롭고, 또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께 또 불효하는 거에 대해서도 괴롭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살이라는 것은 또 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가실 줄 믿사오며 있는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살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살면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미랄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쌀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슬플 뿐이죠. 그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범이 보이고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행위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하지만 수억 마리의 정자의 한 마리가 수정이 돼서 태어나는 그 확률은 로또가 맞는 확률 같은 것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로또가 맞을 확률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고, 조금 나한테 손해가 보는 일이 생겨도 어차피 인생이 뭡니까?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는데 좀 내 거 뺏겼다고 해서 그게 뺏긴 것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조금 내가 좀 득을 봤다고 해서 그 득을 봤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득을 많이 보는 재벌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또 아무리 제왕적인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나도 그 왕족의 자손도 죽습니다. 결국 무예로 돌아간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의 세월이 그렇게 길다고 보면 길지만 짧다고 보면 되게 짧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젊은이들은 그러죠. 세월이 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7, 80 먹은 노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월이 길으냐고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길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짧은 인생 동안 살면서 내 것이 무엇이고 남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얼마나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자손에게 물려줬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내 자손에게 물려줘도 100년밖에 안 됩니다. 내 대대손손 물려줘도 200~300년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에서 멈췄고 그 전의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왕족이 그 대대손손 그걸 이어나갔단 말입니까?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창세기 이래 이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크게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높이로 볼 때는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그 나무가 그 나무인 듯이 우리의 영화나 영광도 거기서 거깁니다. 대통령의 삶이라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노숙자의 삶이라고 불행합니까? 그 삶이 그 삶입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훌륭한 삶이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래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았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에,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하게 명성을 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범적인 삶이나 성공적인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 삶을 평가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께 강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더욱더 강렬한 믿음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는 행복한 성일이 되시기를 강구합니다. 행복한 성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